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지평선을 나르네. 나는 박수 칠 줄 알았어. 굉장히 잘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오늘 말씀에 노래 가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여러분, 내 마음인데 왜 내가 몰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 건데 내가 왜 내 마음을 몰라요? 우리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마음이 아닌가 봐. 그럴 때 있어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제일 얄밉게 생각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특별히 여자가 남자한테 오빠 내 맘 알지? 아니 네 맘을 어떻게 아니? 내가 내 맘도 모르는데. 그거 굉장히 얄미운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맘도 내가 모르는데 네 맘을 내가 어떻게 알겠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기꾼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이 이마에다가 사기꾼이라고 써 있으면 그러면 절대 사기 안 당해요. 근데 사기꾼들이 다 천사라고 이마에 써 있어요. 가만히 말하는 거 보면 천사 같아.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착해. 가만히 그 마음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턱 믿고 1,000만 원을 맡겼더니 그 다음날 날려버리네.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오늘 설교 말씀이 바로 그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봉독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사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까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약속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가 이뻐서, 아브라함이 뭐가 뛰어났기에?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때까지 살고 있던 그 갈대아우르 그 동네가요, 거기가 우상 반지를 만드는 동네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수였어요. 우상을 깎아서 돌로 나무로 우상 반지를 만들어 깎아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그 동네가 전체가 바로 그런 거 만들어서 깎아서 우상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팔아먹고 사는 동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팔아먹고 사는 동네, 죄 많은 동네예요. 오직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이사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뭐 이런 복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걸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했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요 믿음 생활은커녕 우상장수가 사는 동네에, 죄 많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사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봉사를 잘했을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을까?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했을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도 바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내 말에 순종함을 아노라 했어요. 이제야. 그 전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의 약속을 하시기 그 이전까지,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잘했길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재수가 좋았던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하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복받은 인물이 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재수가 좋았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 어떤 인간을 하나 택해서 그 인간을 선택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어떤 놈을 택할까? 저기 아브라함 저놈이 보이네. 그래서 그냥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놈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그런 복을 주신 건가요? 물론 아니죠. 뭐 때문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자세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늘의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를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를 아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도 알고 계시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얼만큼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을 나는 잘 모르는데도 예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며, 예수님은 나의 현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미래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래서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믿음,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신다는 거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알까?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국회의원도 아닌데, 시장도 아닌데, 하다못해 우리 동네 통장 반장도 못 되는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어떻게 아셔?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야? 여기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까지를 예수님이 아실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사야서 44장 2절, 두 절 말씀을 섞어서 결론을 뽑으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였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크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만드신 주님, 그러니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했다. 이건 뭐예요? 청하라! 김집사야! 박집사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요, 누구 아무나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청하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이죠. 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지난번 시장님과 우리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간담회에서 그 시장님이 주충환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는데 기분 엄청 좋더라고.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찮은 시장님이, 아이고 시장님이 들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그것이 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대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글쎄,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 정도 되면 아실지 모르지만, 글쎄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거, 나 아직 집사도 못 됐고, 나 아직 세례도 못 받았고, 나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 잘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못할 것 같아서 그들은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띄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더 많이 아셔서 내가 하나님 눈에 띄겠지. 그래서 그는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겉으론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억지로라도 더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알지 않으실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뭐 뛰어난 게 있다고, 뭐 난점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아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교훈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49절에 이런 말씀 기억나나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요한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셔. 한번 너도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냐하면 물어봤어요. 이 나다나엘이 요한에게, 그래?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출신이시지 아마.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니까. 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자라신 곳은 나사렛. 그러니까 요한은 그때 잘 몰라서 나사렛 출신이시지 아마?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금방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나다나엘은요 성경을 엄청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에요. 인텔이에요. 딱 듣자마자 아니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돼 있어, 성경에. 근데 나사렛이니까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답답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Come and see. 와 봐라. 일단 가서 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가기 싫지만은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과 틀리니까 가기 싫지만 그래도 요한이 자꾸 그러니까 그냥 가보기는 하자.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라삐요! 48절 라삐요!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도대체 저분이 나를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속 사람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라삐요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감람나무 밑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요한이 나다나엘을 찾으러 갔을 때도 거기 예수님 안 계셨고, 나다나엘이 혼자서 무화과나무에 있었다.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가 묵상하고 있었던 그땐 아무도 없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었는데 누가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때 없었는데 나를 봤다는 건가? 아하!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라. 나다나엘은요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알고 계신다.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알고 계시다. 이거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십억 사람들이 그대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계속해서 역사가 흐르는데 그 가운데 티끌 같은 존재 하나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신다는 걸까? 근데 믿음을 눈을 뜨고 보니 아하,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때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이거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잠깐 더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오늘 아까 봉독한 말씀, 이거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복, 이걸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된 거,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 지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온 세상에 창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작게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복을 받고, 작게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크게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거하는 모든 종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복이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죠. 복의 근원,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복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마음은 더욱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 마음, 모든 인간들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잘 아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 난 죄인인데도,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정한 성도는 그러므로 나 같은 것에도, 나 같은 놈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을, 글쎄 누가 교회 나가기로 했다며? 에휴, 그 사람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갔겠지. 그 사람 아주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갔겠지. 교회 나간다며? 가서 누구 사람이나 사귀고 외롭지 않게 살려고 가는 것 같지. 우연히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로로 예수를 믿게 되었든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 이거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놈한테도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 만드는 장사, 죄 많은 동네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근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잘 아시거든요.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날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나 같은 놈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의 근원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택제일교회 성도가 된 거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1만 명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2019년 이제 6월 말경이면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될 계획이에요.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이 나타나는 성경적인 증언은 성전 건축은 축복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전 건축은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이 축복의 대열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성전 건축 축복의 대열에 나를 부르셔서 이 평택제일교회에 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일 먼저 누가 할까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저 김집사 평택제일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하고 있네. 김집사가 이제 복받을 텐데 안 되지.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성전 건축하는 축복의 대열에서 김집사를 떼어내려고 가진 시험, 가진 고난, 역경, 가진 생각 줘서 믿음 생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생각지도 않았던 시험거리 닥쳐올 때, 그래서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도 저 성도들 간에 불화가 생겨서 내가 이 꼴 안 보려면 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게 다 마귀의 작전인 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스럽게, 그렇게 설교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은혜만 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설교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전혀 은혜가 안 돼 답답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어. 이게 누구 작전이라고요? 마귀. 크게 누구 작전? 예, 이거 영의 눈으로 보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성전 건축인 축복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하늘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연히 1만 명 교회 건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나를 평택제일교회에 서 있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